할렐루야. 오늘은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2020년도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많은 것들을 기도하며 계획했을 텐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시작도 못 해본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이 사태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대공황 속으로 빠져들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직도 기약 없이 코로나 종교를 기다려야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시기가 빠르게 지나가기를 희망하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당연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난 기억들을 추스려 보시고 소중했던 것들을 마음껏 펼치는 평범한 그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다 같이 한마음으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대중가수 중 한 사람이 어려운 이 시기 전 국민 힐링송으로 당연한 것들이라는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배우 아이들이 무대에서 그 노래를 불러 온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었습니다. 가사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저희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당연한 것들이라고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남과 모임, 예배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만나고 모일 때는 그 평범하고 자연스러웠던 만남과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안들을 통해 인생에서 평범하면서도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의 삶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경험한 거리두기 생활의 익숙함으로부터 당장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인간관계뿐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온라인이라는 익숙함 때문에 당연함의 소중함을 다시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평범했던 일상들이, 당연한 일상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저희들은 기록된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들이 기억나도록 날마다 함께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강압적인 고자세로 저희들에게 오셔서 위협과 협박을 통해 하나님을 신으로 믿게 하신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저희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귐을 위해 육체를 입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저희는 신과 피조물이 아닌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은 인간 모든 계층을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을 쓰는 사람들만의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에서 성도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하나님 아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성도의 삶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단지 논리적인 교훈만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상적인 이론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중의 삶, 거룩한 척하는 삶이 아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세상에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가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는 예수의 사역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며 성도에 합당한 삶을 강조합니다. 성도에 합당한 삶의 근거는 저희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 저에게 은혜를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 스스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뿐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향해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이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으로 새 생명을 갖게 된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메시지를 통해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중보기도로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21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할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는 중보기도의 내용을 보면 세상을 사는 성도에게, 세상을 구원하려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나 명예나 건강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사는 성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전까지는 세상에서 받은 이름으로 이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라 불리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참 생명의 이름을 받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도는 죽을 이름이 아닌 생명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이름은 생명의 이름입니다. 생명의 이름에 걸맞은 인생은 가끔이 아니라 언제나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가 된 것은 개개인의 노력으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육체가 있는 동안,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당할 부끄러움 때문에, 가난함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타협을 권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신앙생활과 삶을 분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할 게 있다면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와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 너 혼자 세상을 감당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혼자가 아닌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가 승천하신 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성령 없이 성도는 성도의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성령은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며 돕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은 계시의 영으로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강건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쉬운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성령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고 성령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동행은 날마다 저희들의 속사람을 세상의 잔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붙들어 주어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겉사람인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을 향해 더 빠르게 달려가지만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된 저희들의 속사람은 성령과 더불어 날마다 새로워지며 강건해집니다. 성령은 일시적인 신비 체험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게 된 저희들이 영원히 함께해야 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된 성도의 삶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죽음 대신 영생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17절로 19절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 저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려줍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가 예수가 이루신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고 깊고 높음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하고는 거리가 멀고 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의 마음은 사랑의 완성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감정 기복에 따라 저희들의 생각과 판단이 바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감정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기복이 아주 심한 저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께 저희들이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산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 무엇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고생도 난관도 증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협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증오하는 자들은 눈 하나 깜빡 감고 우리를 죽입니다. 그들의 손쉬운 표적인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처치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로 얻게 된 생명의 삶입니다. 성도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삽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삽니다. 세상은 언제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기에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저희들의 기대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하신 그분은 저희를 너무 잘 아시고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입니다. 쉬운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성도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의 두려움은 저희가 당하는 육신의 환난이나 경제적 고통이나 정신적 혼란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잊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동거동락하시는 우리 안에 내 안에 거주하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성도로서 정체성이 흔들릴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희를 세상에서 구별해 생명의 이름을 가진 성도라 불러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앉았던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성도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를 향한 바울의 중보 기도는 저희들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성경도 말하고 우리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끊으려는 것들이 저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읽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찬찬히 읽어가면서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무엇에 저희들 믿음과 신앙이 기인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물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로서 세상을 사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소개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저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의 저희들의 삶은 그리스도인 척하는 게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이름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